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권이면서 성경 한 권 속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각 권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마태, 마가복음과 같이 사람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선지자와 더불어 쓰임을 받았습니까? 에스겔과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쓰임받은 방향이 다릅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임하였다. 나를 부르셨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발 강가는 바벨론 땅 아닙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했고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누가 더 생활하기가 더 좋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왕궁에서 생활한 다니엘이 더 좋은 것도 많이 먹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수없이 많은 유혹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권력에 대한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까? 요즘 시대에도 보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화려한 문명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고 나쁘고 판단의 문제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최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높은 간직에 있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초점이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지녔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은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 세계 패권을 지니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에 애굽과 크게 싸워 이겼습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서 애굽에게 있었던 그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좋은 보물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강대국이 일어나고 또 물건을 가져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와 같은 모든 현실을 보여주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왕의 권력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경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애굽과 바벨론의 강대국과 그 왕들의 손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나 바벨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심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1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먹는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였고 포도주를 먹게 했고 모든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그 왕궁에서 키우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적인 그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민족의 뛰어난 어린 인재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나라의 중요한 관리들로 쓰려는 포용적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패망과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섭리를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구루터기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구루터기로 남겨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친구들, 또 에스겔과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구루터기로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의 음식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흔히 먹던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들 가운데는 율법에 금한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거나 또 그 일부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요청에 순간 강하게 거절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요셉도 애굽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창세기 39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아멘. 은혜를 입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결심한다, 내가 오늘 뜻을 정한다, 갑작스러웠던 그런 뜻과 어떤 결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결단과 결심은 약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게 가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뜻이 품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에스라는 결단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갑작스러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가운데 그와 같은 결단과 결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품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간장은 다니엘의 그 요청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간장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와 같은 환관장의 두려움 마음을 듣고 그 환관장 또 감독관에게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에서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옵소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다음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옵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서 열흘을 시험했습니다.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그 친구들이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욱 나아 보인지라.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왕의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빼고 계속적으로 채식과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들이 한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열매의 역사로 맺어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어떤 보여지는 증거로만 나타나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어느 날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그 친구들과 그 왕궁에서 자란 소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묻는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그 술객과 박수들도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일반적인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그 뜻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10배의 지혜로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또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이 부럽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보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때로는 저 일은 쉬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상 내가 그 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생활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 입장이라면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의 보자기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그 한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고난의 현장입니까? 그러나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친히 빚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갔을 때 다니엘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계 모든 역사도 개인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정하여서 나아가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여러분, 축복과 성공의 가치관이 세상과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축복과 성공의 기준이 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과 성공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 나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어주시는 그 마음에 품은 뜻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고 실천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받아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구루터기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